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우리 어린 시절 교회 학교를 다니셨던 분들이라면 기억나는 선생님이 한 분쯤은 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어떤 선생님이 기억나나 생각해 보니까 평범한 분들은 잘 기억이 안 나요. 아주 좋은 선생님이었거나 아니면 아주 별로였거나 그런 선생님이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중에 더러 그런 분이 계시잖아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내가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칭찬을 나에게 하셨던 선생님. 그 선생님 잊어버릴 수 없죠. 반면에 그 어린 심령에, 그 어린 마음에 지금까지도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되는 말을 던지신 선생님도 기억에 남습니다. 또 우리 어떤 선생님은 다리가 부러져서 깁스를 하고서도 교회 학교 빠지지 않는 성실한 선생님 기억에 남고요. 반면에 교회 학교 오는 날보다 빠지는 날이 더 많은 선생님 기억나죠. 또 우리 어떤 선생님은 벌써 눈빛에서부터 정말 우리 학생들을, 아이들을 사랑하는구나, 귀히 여기는구나 느껴지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기억나죠. 하지만 언제나 눈을 부릅뜨고 우리 아이들한테 혼내고 꾸지람하고 잔소리하고 지적했던 선생님, 그 선생님 또한 기억이 납니다. 우리 제 기억 속에도 두 분의 선생님이 기억이 나요. 우리 한 분은 우리 성탄절 이브에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이 발표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때 연극 하나를 하기로 하고 배역을 하나 맡았어요. 선생님이 저에게 대본을 주시면서 이거 대사 외워가지고 오라고 그랬는데, 글쎄 그때가 겨울이니까 감기가 걸렸네요. 제가 알아 누워 있느라 미처 그 대본을 제대로 암기를 못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 날 임박해 왔을 때 선생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자, 그러면 그 선생님이 저에게 첫 번째로 해야 될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좀 괜찮으냐? 여러분들 모두 다 좋은 선생님이 될 자질이 있으세요. 근데 그때 그 선생님이 좀 어린 선생님이었는데 저를 첫 번째 보자마자 하셨던 말씀, 대사 다 외웠지? 못 외웠는데요. 그랬더니 아니 그걸 아직도 안 외웠으면 어떡하냐고. 그 불편한 표정 그리고 짜증 섞인 말투, 그게 지금도 잊혀지질 않아요. 어린 마음에 상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또 기억나는 선생님 한 분이 할머니 선생님이셨는데, 우리 예전에는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한복 치마 같은 거 보면 안에 뭐 속 주머니 같은 게 있었잖아요. 거기에다가 늘 사탕을 한 줌씩 넣어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간식이 귀했던 때에 사탕을 하나씩 꺼내 주셨는데 그게 그렇게 좋았어요. 그리고 그 선생님이 늘 교회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제가 이렇게 오면, 제가 그것도 그 초등학교 때는 교회를 제대로 다니지도 않았는데 한 번씩 보시면 현석이 왔나 그러면서 두 팔을 이렇게 벌려서 저를 안아주셨어요. 사실 저희 부모님만 하더라도 너무 바쁘셔서 또 우리 경상도에 무뚝뚝한 분들이시다 보니까 제가 집에서 엄마 아빠한테 그렇게 어린 시절에 폭 안겨본, 그리고 저를 그렇게 따뜻하게 안아주신 기억이 없어요. 근데 교회 갔더니 그런 사랑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고 환영해주는 분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냥 교회 가고 싶고요. 그 할머니 선생님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 오늘 예배 많이들 나오셨는데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기왕에 기억에 남는 것, 나쁜 기억의 주인공이 아니라 좋은 기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우리 젊은 시절에 교회 학교 교사로 섬기셨던 분들이 제법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몇십 년 전에 여러분들이 한참 때 교회 학교 교사로 섬기신 기억들이 있으실 텐데, 지금부터 몇십 년 전에 교회 학교 교사로 섬기는 것 대단히 힘들었습니다. 대단히 어려웠어요. 왜냐 그러면 지금의 교육 환경과 비교하면 대단히 열악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이야 교육관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만 그때는 교육관이 제대로 없었거든요. 화면에 한번 보시면 예전에는 예배 딱 드리고 선생님이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났어요. 그럼 뒤로 딱 돌면 그게 공과 공부 시간이에요. 이렇게 주로 공과 공부를 했었는데 이 중에 어떤 애들이 떠들기라도 하면, 아니면 또 선생님들 중에 좀 별난 선생님이 계셔요. 막 소란스러우면 수업이 안 돼요. 시끄러워서.
이랬던 때 우리 교사로 섬기시는 것 힘들죠. 여러분 저 찬송궤도라고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예전에는 이 악보, 이 전지처럼 생긴 여기에 깨알같이 적혀져 있는 이 악보를 보고 교회에서 찬양을 그렇게 했었는데, 저도 이거를 제가 장난꾸러기였는데 그냥 급히 넘기다가 찢어가지고 선생님한테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이 찬양계도 지금에 비교하면 대단히 열악한 상황이었죠. 그리고 OHP라고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지요? 저는 전도사 때 이거 썼었어요. 여기 빛을 투과시켜서 확대하는 영사기인데, 투명한 필름에다가 글자를 써요. 아니면 그림을 그려요. 그러면 우리 화면에, 스크린에 이렇게 확대되어서 나타나는데, 이걸 교회학교 때 우리 교육기자재로 썼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때만 하더라도 간식이랄 게 기껏해야 사탕, 그리고 특별한 날이 되어야 애들 좀 좋아하는 그런 간식을 준비해서 애들한테 나눠줬습니다. 여러분 그랬던 시절에 교사로 섬겼으니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 시대, 요즘 시대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는 분들을 보면 참 좋은 때에 교사한다, 그리고 참 좋아졌다. 아마 우리 예전에 교사하셨던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사실 요즘 교회학교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육 환경은 좋아졌을지 모르지만 요즘 교사하기가 어쩌면 지금부터 몇십 년 전에 교사할 때보다 훨씬 힘들어요. 왜냐 그러면 예전에는 그래도 아이들이 많았잖아요. 요즘은 아이들이 없어요. 제가 전도사 때 우리 교회와 비슷한 규모의 교회에서 유년부를 맡은 적이 있었거든요. 유년부가 1학년, 2학년이에요. 근데 1학년, 2학년 아이들 제가 사역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때 100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 장년 숫자랑 교회 학교 숫자가 비슷비슷했어요. 그게 그 교회뿐만 아니라 그런 교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환경은 열악해도요, 애들이 많으면 재밌어요. 사역이. 선생님으로 섬기는 게 기뻐요. 하지만 요즘은 교회에서 뭘 해도 애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애들 사귀기가 어렵습니다. 애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힘이, 어깨가 축축 늘어지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교회에서 무슨 이벤트를 해도 애들이 관심을 가지고 교회에 몰려들었거든요. 우리 1년 중에 교회 학교에서 가장 큰 행사가 여름 성경학교였어요. 지금도 제가 전도사 때 여름 성경학교가 생각이 나는데, 우리 그때 교회가 있는 그 골목 잘 보이는 곳에다가 현수막을 걸어요. 모이자, 가자, 성경학교 뭐 이러면서 붙여놔요. 그리고는 성경학교가 이제 11시부터면 제가 9시에 큰 북 아십니까 여러분? 옛날에 기도원에서 많이 치던 그 큰 북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앞에다 딱 답니다. 그리고는 한 손에 제가 북채를 들고 교사 몇 명, 아이들 몇 명 데리고 골목을 누벼요. 누비면서 모여라, 성경학교 가자! 그러면서 북을 쾅쾅 치며 갑니다. 그러면 그때는 골목마다 아이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교회에서 출발할 때는 제 뒤에 몇 명만 있었는데요, 마을을 한 바퀴 다 돌고 교회에 도착하면 무슨 게임하듯이 뒤에 애들이 줄줄이 엮여가지고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이 나는지, 열심히 하면 그 열매가 보였습니다. 그랬던 때가 있었어요. 중고등부가 문학의 밤이라는 그런 행사를 우리 청소년부에서 하면요, 안 믿는 친구들까지 교회 와가지고 꽃다발 들고 와가지고요, 축하해주고 박수 쳐주고요, 교회가 그냥 아이들이 북적북적 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즘은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뭘 해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간식을 교회에서 치킨에 피자에, 예전에는 선생님이 떡볶이만 사줘도 애들 금방 사귈 수 있었거든요. 요즘은 집에서 워낙 잘 먹어요. 세상에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 아니어도 애들이 즐길 수 있는 곳, 갈 만한 곳이 워낙 많은 시대에 교사로 섬기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더더구나 여러분 요즘은 애들이 우리 어른들보다 더 피곤해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학원 스케줄이 빡빡합니다. 그러니까 피곤에 쩔어서 주일날 오전에 교회 와놓으면요, 애들이 절반이 졸아요. 안 졸면 스마트폰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시대에 우리 교사들이 느끼는 감정 중에 무엇보다 좌절감이 그렇게 크대요. 그리고 무력감이 그렇게 크답니다. 뭘 해도 애들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열매가 눈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좌절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뭐 하고 있나? 무력감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은 예전에 비해서 천지가 개벽하듯 좋아졌을지 모르지만
지금 시대에 우리 교사로 수고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정말 사명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지금 교사의 역할입니다. 그러니 이런 때 우리 교육 일선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품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우리 귀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선생님들,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사들이 얼마나 귀하고 보배롭습니까?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늘 우리 선생님들이 이 자리에 산부 예배 때도 많이 오셨는데 진심을 담아서, 시키니까 하는 거 하지 말고 진심을 담아서 우리 선생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격려의 박수. 여러분들 오늘 교사주의입니다만 이 절기가 필요한 것이 오늘만 반짝 이렇게 하고 말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교사의 의미를 생각하고 우리 다음 주에 또 그 다음 주에도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볼 때마다 손 한번 잡아주시고 우리 고생이 많다, 나도 섬겨야 되는데 우리 수고해서 고맙다. 그리고 우리 블레싱 카페에 커피 한 잔이 1,000원밖에 안 해요. 한 번씩 커피도 좀 선생님들한테 쏘시고 그렇게 용기를 북돋워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학교 행사들이 있을 때마다 내가 교사다 이런 마음으로 자녀들을 참여시켜 주십시오. 자녀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주시는 것만 해도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그것이 바로 협력해서 함께 교사로 섬기는 일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교사주일에 우리 모두가 꼭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오늘 본문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선생이 되어야 한다. 오늘 본문을 줄이면 바로 이 의미입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자, 우리 12절의 앞부분을 한번 보세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우리 성경 언어만 하더라도 좀 옛말이다 보니까 이렇게만 읽으면 이게 무슨 의미지? 우리 선뜻 우리에게 이해가 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을 요즘식으로 제가 쉽게 성경에 있는 말 그대로 한번 번역해 볼 테니까 들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선생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 믿은 지 5년 이상 지났다. 그러면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된다. 마땅히 당연히 교사가 되어야 된다.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 우리 여기서 선생이 된다는 의미 속에는 적어도 2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우리 먼저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이 성숙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학생은 배우는 자예요. 하지만 선생은 뭐 하는 자입니까? 가르치는 자입니다. 원래는 배웠던 사람이 이제는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만큼 믿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자랐다는 거예요. 믿음이 성숙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가 예수님을 믿은 지 이제 오래되었기 때문에 선생이 되어야 마땅하다. 이 말은 믿음이 성숙해져야 마땅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보시면 교회 안에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죠. 보세요.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가 돼버렸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신앙생활한 지 오래돼서 우리가 누군가를 양육하고 누군가를 가르치고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돌봐야 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의 초보예요. 여전히 10년이 지나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섬김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갓난아기입니다. 그래서 끝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어떤 사람이 단단한 음식을 먹어요? 어른들이 단단한 음식을 먹잖아요. 하지만 갓난아기들은 젖이나 먹어야 되잖아요. 믿음에 있어서도 갓난아기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한번 스스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가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복음을 몰라요. 성경을 몰라요. 믿음이 제자리예요. 늘 다른 사람이 나를 챙겨줘야 돼요. 보살펴줘야 돼요. 작은 일만, 사소한 일만 있어도 삐지고요. 그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요. 교회 나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하고요. 믿음이 어린아이 수준에서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은 이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어른스러운 믿음,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여기서 선생이 되어야 된다는 말의 의미가 뭔가?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선생이 되어야 되고 교사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김종필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김종필 장로님이 제 설교 원고를 미리 가져가서 읽어보시고 기도를 준비한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설교할 게 없어요. 기도 내용 안에 다 들어있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을 주셨거든요. 이 지상명령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시기 직전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을 하신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자, 그 내용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인데, 자, 우리 19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명령이 뭐냐? 모든 사람을 뭐로 삼으라고요? 제자 삼으라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습니까? 선생이, 스승이, 가르치는 사람이 우리 제자로 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상명령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는 선생이 되어야 된다, 너희는 스승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이어지는 20절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하라? 가르쳐라. 여러분, 누가 가르칩니까? 선생이 가르쳐요. 교사가 가르칩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말씀 그대로 선생이 되어야 돼요.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은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믿음의 제자를 길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명령하시고 이 말씀을 유언으로 남기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다양한 호칭으로 사람들이 불러요. 그런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켰던 호칭, 가장 많은 예수님의 호칭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주가 아니에요. 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선생이요. 이런 복음서를 제가 찾아봤더니 단연 예수님을 사람들이 부를 때마다 선생이요, 선생이요라고 했거든요. 마태복음 8장 19절을 보세요. 서기관처럼 선생 노릇을 했던 사람조차 예수님에게 와서 선생님이요. 19장 16절에 보면 낯선 사람들도 와서 선생님이요. 누가복음 17장에도 예수 선생님이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부를 때 선생이요라고 예수님을 불렀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다른 호칭도 많을 텐데 선생이요라고 불렀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마다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어디를 가시든지 사람들이 가르치셨어요. 그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23절은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뭐 하셨어요? 가르치셨어요. 우리 이 구절에 따라서 우리 교회 3대 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교회,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가르치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마다 가는 곳마다 가르치신 분이셨길래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선생님이요, 선생님이요 이렇게 부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닮아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작은 예수예요. 예수님이 이처럼 사람들에게 복음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분이셨다면 작은 예수인 저와 여러분들도 마땅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선생이 되고 교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너희가 믿은 지 오래되었다면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은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선생이 되어야 될 텐데, 우리가 선생이 되려면 적어도 우리에게 3가지 역할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자, 우리 먼저는,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불신자들에게 선생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에 빠져도 입만 동동 뜬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나서 늘 가르치려고 하고 아는 척하고 그냥 말은 자기 혼자 다 하고 이렇게 늘 가르치는 위치에서 불신자들을 상대하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신자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불신자들은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하지만 불신자들은 성경을 믿지 않아요. 그들은 성경을 안 읽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성경을 읽지 않는가? 아니에요. 먼저 믿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은 성경을 읽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성경 안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짐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불신자들이 볼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짐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원하건 원하지 않건 불신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편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다른 사람들이 읽어요. 예수님의 편지로. 과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됩니다.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시여, 절대로 대충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삶을 함부로 살지 마십시오. 특별히 여러분들 중에 가족들 중에 불신자들이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또 아주 친한 친구, 가까운 친구들 중에 불신자들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말들, 하는 행동들, 가까우니까, 친하니까, 임으로 오니까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말하고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면요, 그것이 곧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성경 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경을 오해합니다. 예수님을 오해해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모두는 이미 성경을 읽고 성경이 가득 채워져 있는 불신자들에게 선생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걸어다니는 성경이다. 그런 의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성경을 읽어요. 근데 제가 이걸 예전부터 사용했던 말인데 요즘 인터넷에 보니까 누가 이 문구를 쓰더라고요. 심지어 뭐 현수막에도 걸어놓고 홈페이지도 걸어놨어요. 그게 어디냐 그러면 아주 골치 아픈 이단인 신천지 이단들이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경이다. 그거를 갖다 써붙여놓고 그러고 있어요. 그들이 그러게나 말게나 여러분, 언제나 우리 신자들은 나는 걸어다니는 성경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불신자들 앞에서 우리 선생으로, 교사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또 한 가지 선생이 되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인가?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라. 자, 우리 앞서는 불신자들에게 교사가 되어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젊은 분들,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기성세대들이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이 바로 마땅히 선생이 되는 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교회 학교 교사가 되어서 공과책을 펼쳐놓고 가르쳐야만 교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목사에게서 듣는 거는 성경 공부예요. 성경 지식이에요. 그리고 설교예요. 하지만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는 목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경건하게, 아무리 거룩하게, 아무리 훌륭하게 살아간다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있냐 그러면 당신은 목사잖아, 성직자잖아, 이 성직자는 우리랑 좀 다른 부류의 사람이잖아, 목사는 그렇게 살아야지, 그거를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 같은 평신도들이 우리 장로님이 신앙생활 하시는 모습, 권사님이 신앙생활 하시는 모습, 그리고 집사님이 신앙생활 하시는 모습은 성직자가 아닌 같은 평신도인데 예배생활은 저렇게 하시는구나, 기도생활은 저렇게 하시는구나, 저렇게 섬기는구나, 감사생활은 저렇게 하시는구나,
나중에 믿은 분들이, 우리 젊은 세대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가르친 것도 아닌데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모두가, 먼저 믿은 우리가 이미 교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들이 모일 때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토양이 참 좋아, 어떤 교회는 참 토양이 별로 안 좋아, 이런 표현들을 우리 목사들이 모일 때 자주 쓰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 그러면, 어떤 교회는 대를 이어서 쌈박질만 열심히 해요. 아니, 교회 주일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왔다가 아주 그냥 불쾌한 마음을 가지고 인상을 찡그리고 집에 가는 교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분. 또 어떤 교회들은요, 그냥 먹고 노는 일에만 힘쓰는 교회들이 있어요. 이런 교회 분위기, 교회 성향, 이것을 보통 교회 토양이라고 하거든요. 반면에 어떤 교회는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일, 이런 일, 그리고 언제나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이런 아름다운 분위기가 교회 안에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 아주 좋은 토양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한번 어떤 교회에 좋은 토양이건 나쁜 토양이건 그 토양이 딱 마련되고 나면 이게 몇십 년이 지나도 잘 안 바뀌어요. 여러분, 안 바뀌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기성세대들이 좋지 못한 토양을 물려주면 그 젊은 세대들이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욕하면서도 그대로 배워요. 우리 자녀들이 또 그대로 배워요. 그래서 몇십 년이 지나도 그 교회는 토양이 나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건 내 대에는 이러이러하더라도 내 대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후세대들에게 좋은 토양을 남겨주기 위해서 내가 어떤 목회를 해야 될까? 우리 교회 어떤 교회로 일궈 가야 될까?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언제나 내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내가 교사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지난번에 우리 임직식 할 때 장로님 후보 자격이 되시는 분이 한 분 계셔서 그분에게 심사를 했더니 자격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장로 후보로 자원하시는 마음이 있으시면 그렇게 신청해 주십시오. 라고 제가 정중히 부탁을 드렸어요. 한 일주일쯤 기도하시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 가족 중에도 장로님이 계시고, 제가 젊었을 때 제가 알았던 장로님들, 제가 여러분을 아는데 그분들하고 저를 비교해 보니까 저는 장로가 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이 분의 겸손한 마음도 참 귀하고, 동시에 그 집사님이 아셨던 그 장로님들, 추억 속에 있는 장로님들이 참 훌륭한 장로님이셨구나. 그 장로님들의 그런 성실한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 그 장로의 영적 권위, 그것을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나는 자격 미달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던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을 갖고 계시든지, 장로님이시건 권사님이시건 안수집사님이시건 교회학교 교사이시건, 여러분들은 그냥 내게 주신 직분 내 형편에 따라 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누군가는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 권사님처럼 나중에 교회 권사로 섬겨야지, 여러분들이 가르침이 돼요. 여러분들이 교본이 돼요. 그렇다면 이 직분 대충 할 수 없죠. 제가 부목사로 있었을 때 담임 목사님들 몇 분을 제가 모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보니까 그 목사님들의 모습이 제가 목회를 할 때마다 오버랩돼요. 그때 이 목사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하셨는데, 저 또한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같이 사역을 하면서 내가 지금 담임 목사가 되었으니까 이렇게 하면, 욕하면서도 이 부교육자들이 다 그대로 배우겠지? 나중에 본인들이 단독 목회할 때, 담임 목회할 때 내가 보여준 대로, 내가 이거 배워라라고 하지 않아도 좋은 건 좋은 거대로, 나쁜 건 나쁜 거대로 배우겠지? 그러니까 더 소심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원하지 않건 믿음의 본을 보이는 교사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좋은 기억을 남기는 교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문자 그대로 우리가 또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도 교회학교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하리라, 이 말은 지금도 여러분 이 교사라는 직분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 초대교회에 있었던 여러 직분들 중에 지금은 사라져버린 직분들이 제법 많아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지금 사도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지금은 선지자가 없어요. 하지만 목사 직분은 그대로 있어요. 교사 직분은 그대로 있어요. 교회에 지금도 여전히 필요한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교사들이 점점점 실종되고 있어요. 사라지고 있어요. 지금 교회에 정말 필요한 이 교사의 직분, 이 직분에 여러분들이 좀 헌신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요. 사명감을 가지고 좀 참여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교사 좀 섬겨주세요. 교사로 와서 좀 참여해 주세요. 그러면 교사는 특별한 재주, 특별한 은사가 있는 분들만 교회학교 교사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교사의 사명이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 몇 가지 점검해 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제가 한 3가지 정도만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에게 교사의 사명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자, 우리 먼저 교회에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 꼴 보기 싫어 죽겠다. 아니, 왜 교회에 애들이 있어? 자, 이런 마음이 든다. 교사 사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애들이 제잘거리고 뛰어놀고 애들 웃는 모습을 보면 너무 기뻐요. 꽃을 보는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 마음속으로 손 한번 들어보세요. 교사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간혹 다니다 보면 애들끼리 모여 있는데 누가 보호해 주거나 이끄는 사람 없이 애들끼리 모여 있어요. 애들끼리만 저렇게 내버려둬도 되나? 저렇게 애들끼리만 방치해도 되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네가 해라. 여러분, 이거 사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에요. 교사의 사명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 청년들,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 학생들 볼 때마다 이 아이들이 요즘 같은 때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니까 얼마나 좋은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얘들이 그대로 지금처럼 예배생활 신앙생활 하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 교사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마 셋 중에 하나씩은 다 걸릴 거야.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도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교사로서 자격이 없다, 준비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 미국의 새들백교회 릭 워렌 목사님의 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분이 평생 자기에게 감동을 준 분들이 여럿 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교회학교 4학년 때 교사 선생님, 그분이 자기 평생에 기억 남는 감동을 준 분 중에 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헌터라는 이름의 선생님이었는데요, 집안이 워낙 가난해서 학교를 못 다녔어요. 그러니까 글을 읽지 못해요. 그리고 그래서 막노동판에 가서 일을 하는데 벌목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손가락 2개가 잘려버렸어요. 그럼 손가락 2개가 잘렸으니까 우리 아이들 보기에 장애가 있잖아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이 헌터라는 교사였다면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이런 장애를 갖고 있는 몸으로 애들 앞에 서면 애들이 나를 좀 흉측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나를 꺼려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책도 읽지 못하는데, 글도 읽지 못하는데 무슨 교사야? 무슨 누구를 가르쳐? 여러분, 이런 마음을 아마 누구라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애들을 어떻게 가르쳤냐 그러면, 자기가 성경책을 못 읽으니까, 그리고 공과책을 못 읽으니까 우리 돌아가면서, 자, 오늘은 톰 3절 읽어봐. 존 요거 읽어봐. 애들이 읽고 나서 읽으면 그걸 애들한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선생님에 대해서 릭 워렌 목사님이 이렇게 글을 썼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은 정말 예수님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분으로부터 사랑의 힘은 어떠한 장애도 극복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리더가 아무리 약할지라도 사랑이 있으면 모두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분에게서 배웠습니다. 평생 목회자로서 자기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힘있게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 힘이 그분에게서 본인이 배웠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부적격처럼 보이는 분이 위대한 목사님을 길러내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학교 교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우리 부장님들이 또 아니면 교육자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학교 와서 좀 섬겨주세요, 우리 같이 좀 애들 좀 돌봐주세요, 그러시면 거절하지 마시고, 이게 교육자의 부탁이 아니라, 자,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런 마음으로 섬겨주시면 우리 교회가 10년 후에 오히려 더 부흥하는
건강한 교회, 정말 아프리카에만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수직 선교라 그러잖아요. 다음 세대들에게까지 선교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